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한 번의 로마로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2번째 전도 여행, 즉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먼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땅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운 후에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는 여정은 특별히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신 여정이었습니다. 원래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땅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지역으로 또 가고자 했었지만 역시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거듭해서 선교의 길이 막히는 와중에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환상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서 그간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정리한 후에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마게도냐 유럽 땅을 새로운 선교지로 정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서 처음으로 사역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인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빌립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에 대하여서 2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먼저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냐의 관문 도시 이런 뜻도 있고 또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 본격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만나는 도시 첫 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빌립보는 작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이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했고 상업과 학문이 발달했고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첫째 가는 도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서구의 모든 지역은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모든 땅이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가 다른 식민지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대부분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그 지역, 그 민족에 자치권을 주고 간접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지역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면서 다른 식민지들과는 다른 많은 혜택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빌립보가 그런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특혜를 받는 지역, 다시 말해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다른 식민지들과는 달리 인두세나 토지세와 같은 세금을 전면적으로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 본토에 있는 로마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당연히 빌립보 시민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고 자기들을 본토에 있는 로마 사람과 동일시했습니다. 결국 12절 말씀에서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빌립보가 그냥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해 둔 겁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도시에서 마게도니아 유럽 땅의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 사역의 초반부 이야기인데, 이 초반의 사역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선교를 이끌어간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교의 진행 여정을 친히 주도해 가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시아나 비두니아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바울을 막으시고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즉 선교의 방향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선교의 방향만이 아니라 그 진행의 여정도 친히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새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 지명은 드로아, 사모드락의 네아폴리입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땅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관문이 되는 마게도냐 땅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와 네아폴리 사이에는 지중해의 한 부분인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드락에는 드로아를 떠나 네아폴리로 가는 이 에게의 뱃길에 위치해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아주 순탄하고 신속하게 펼쳐집니다. 원래 정상적인 항해라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3, 4일이 걸립니다. 혹시 역풍을 만나게 되면 5일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탄 배는 아주 초고속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읽습니다.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까지 오는데 만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의 뱃길이 최고의 순풍을 만나서 초고속으로 항해했음을 알게 됩니다. 11절에 직행하여라는 단어가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순풍이 완벽하게 밀어줘서 배가 한 번도 방향을 틀지 않고 똑바로 직진해서 계속 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나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 바울이 가고자 했을 때는 그렇게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막히고 또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냐 땅으로 갈 때는 배가 곧장 달려가도록 아주 강력한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날씨까지도 통제하시면서 선교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사역의 주체, 전도,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필요하다면 자연의 바람까지 움직이면서 신속하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결코 잊지 않고 복음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도한다는 생각,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심각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 또 교회의 사역은 인간이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주의 일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길을 막기도 하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뒤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복음 사역 앞에 믿을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어떤 도시로 들어가면 언제나 무엇을 먼저 찾았습니까? 유대교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 도시로 들어가서 유대교의 회당을 찾아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유대교의 회당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거나 살더라도 아주 소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면 그런 곳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회당 대신에 기도처를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처는 보통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강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퇴역 군인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니까 이곳에 기도할 곳, 다시 말하면 기도처입니다. 기도처가 어디 있을까 하고서 강가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곳 빌립보의 강가에 유대교회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가보니 그 기도처에는 소수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강가에 모여서 앉아있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강가에 빨래하러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서 기도하려고 나와 있는 여인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루디아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루디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이런 표현은 항상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교의 마음을 열고 유대교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냐? 이방 여자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유대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여자인 겁니다. 이미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꽤 있었고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 곧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예비해 두신 택한 백성, 택한 자녀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처럼 루디아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루디아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앞에는 항상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 주께서 마음을 여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을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내가 기필코 믿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전도와 연관해서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실망을 많이 하고 납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은 내가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탁월한 언변과 논리와 설득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의 마음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주체는 절대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안다면 전도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반응이 좋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냉담한 사람들을 만나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내가 못 만난 것이지 그것이 결코 전도의 실패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과정, 복음 전파의 여정, 믿을 사람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반드시 복음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루디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믿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요, 모든 복음의 사역자, 전도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옛날에나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참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의외로 많은 사람이 복음에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전도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 찾으러 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늘날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요즘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가 안 된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믿는 시대가 아니다. 사람들은 잘 안 믿는다.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도, 선교를 믿고 꾸준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믿도록 준비된 사람을 적잖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사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가 됐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 복음 앞에 구원받을 영혼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땅에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을 바라봤을 때 그 성은 복음의 대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도시에서는 힘들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대적을 하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믿기로 예비된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시야가 맞겠습니까? 복음의 대적자들만 가득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바울의 시야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 백성이 이 성 안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야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야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도성 이 광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가 속한 동네와 직장과 캠퍼스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강팍한 사람들,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만 가득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백성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일꾼이 부족한 겁니다. 복음 사역의 주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택한 백성을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열린 마음으로 반응할 주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 믿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를 아시고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돕는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는 단순히 믿는 자를 만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이 지속되고 확장되도록 돕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루디아는 단지 믿기로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음 사역을 돕고 후원하기로 예비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 그럽니다.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는 자색 염색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당시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은 금 못지않은 사치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 자주색은 임금의 색, 귀족의 색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은 누가 입느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색 옷감은 명품, 사치품 이런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고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 루디아가 단순한 보따리 장사가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가 루디아였던 겁니다. 15절에 보면 루디아는 이러한 자기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1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는 것은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바울의 사역 기지로 제공하고 바울 일행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다 제공하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럽니다. 아마 바울은 이 루디아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팀을 보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 거주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괜찮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해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강권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또 권해서 강권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먼저 루디아에게 내 사역을 좀 도와달라. 당신은 재력가이니 우리의 복음 사역을 후원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았고 강청하지도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소리를 일절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돕겠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루디아는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복음 사역을 후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자원하여 후원한 루디아의 모습은 그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사역의 후원자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이 뒤로도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는 선교적인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루디아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복음 사역에 들어질 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복음 사역을 돕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새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그런 후원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서 돕는 손길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런 저런 방식으로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상가 건물의 한 층을 임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교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2층을 무료로 쓰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 시작할 때 상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주인이 공짜로 쓰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건물주가 예배에 출석하면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역 초기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복음 사역에 우선권을 두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들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본적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복음 사역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의 일들을 도우시고 그의 생업을 도와가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생업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니 사역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특히 돕는 사람을 예비하사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재정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고 복음 사역에 담대하게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빌립보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친히 주도해 가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여정에서 자연까지 친히 주장하고 움직이시면서 그 여정을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믿을 사람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 사역을 적절히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믿을 사람도 준비하시고 돕는 사람도 준비하신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지금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순종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예비된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경험하고 돕는 손길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사역의 주도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더욱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